롯은 어디로 가요? 10절에 보니까 요단 지역에 예. 소돔과 고모라. 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여호와의 뭐 같고 정상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연결해서요 14장부터 14장이 롯을 구하는 예 그렇죠. 14장 사건은 뭐예요? 이제 롯을 구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롯을 구하는데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예,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예? 히브리서 몇 장에서? 멜기세덱이 한번 찾아보세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시켜요? 멜기세덱의 한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인포메이션 한번 말해보세요. 멜기세덱에 대한 인포메이션 한번 말해보세요. 이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첫 번째 살렘 왕. 살렘 왕이다. 이렇게 있죠.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아무런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출생지도 안 보여.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없어요? 다른 인포메이션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창세기 14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게 뭐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뭘 드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을 10분의 11조를 드렸다 그러죠? 11조를 드렸다.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살렘의 왕이라. 그렇죠? 살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출생지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 때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제사장의 지파 계열이 있기도 전에 이분은 제사장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몰라. 알겠죠? 그리고 이분은 왕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왕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살렘에게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우리가 라인을 보니까 가인, 아벨 라인이었는데 아벨이 죽고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우리가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라인 리나케가 뭐예요? 리나케 리나케 우리 배웠잖아요. 리나케 적부 리나케 그죠? 네, 적부 리나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조건은 아벨의 계열로 해서 셋, 노아, 셋,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걸 바칠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 계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아직 제사장의 계열이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 계열이 아론의 계열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 왕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요? 결국 아까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한가요? 뭐라고 말해요?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어? 7장. 몇 장? 7장.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서 7장. 자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여도록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였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줬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의의 왕 첫 번째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자, 이 똑같이 나와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대목이 어디서 나와요 혹시?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의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몇 장. 이사야 9장 봐보세요.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네,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한 무궁화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한 정의와 의의 왕, 공의의 왕,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자,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에 들어가면 결국은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잖아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이놈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내가 먼저 존재했다. 그리고 뭐야? 아브라함도 나의 올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신병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원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존재다. 그러죠? 그리고 빌립에게도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신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너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14장에서 직접 보여주시죠. 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14장에서. 그리고 15장의 내용이 뭐예요? 15장 내용?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는 내 방패였던 즉 상급이라 이렇게 쭉 말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5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이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봐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사적, 구속사적, 어떤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놓고 이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구속사예요. 자, 그러면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이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 사람들까지도 찾아온 이 사건,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찾아온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선택한 자는 언제든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언제든지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곧 사단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조카 롯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러죠. 네. 그 사건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자카르타 애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반자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반자다, 동역자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 마지막 피택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동반자들을 부르신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고,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반자예요, 동역자예요. 그래 결국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뭐 복잡해요. 보면 뭐 복잡하고 그런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늘 나에게 세끼 먹는 거 주셨으면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목표는 오직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반자, 동역자의 신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일에 어떠한 출혈이 생기고 그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고 바로 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만남을 통해서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라?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쭉 나오죠. 아이를 준다 그러죠. 자 보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절과 6절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이 부분이 바로 그 중요한 칭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 sanctification이죠. sanctification. through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알겠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 이 sanctification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을 때는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는 후에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알았죠? 할례 받기 전.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때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10계명이? 지금 계명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안 주어진 상태예요? 계명이 없죠. 없는 상태죠.
출애굽 후에 이제 계명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계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 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할례가 일종의 언약이면서 계명이었죠. 할례를 다 시켜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재 할례를 본인도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셔요. 뭘 믿음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근데 이 자손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의 실존이 참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선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동네에서도 보면은, 야, 참 저 사람 법도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참 타고난 성품이 아주 좀 선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서 거기 존재가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될 자가 누가 있으며,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봐도 신나는 존재다. 약간 동물에 좀 가까워. 동물에 좀 가까운 거예요. 별게 없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동물에 가까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분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어디다가 주실 것인가를 모르고 떠났다는 이야기지, 그 믿음으로 막 떠나버렸다 그게 아니고, 그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자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출생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그는 전 하나님의 족장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언약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그게 어디가 써졌냐면 이 히브리서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삭을 바쳐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냥 바쳤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요? 11장. 또 괜히 내 맘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이삭 사건. 자, 자살을 치료하지. 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왜 성경보다 왜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해볼까? 답답해 죽겠어.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해서 내가 칼을 들어서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은 반드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 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약신앙이다.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한 약속을 정말 너무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붙든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또 다른 말씀들, 주님의 재림의 신앙, 재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철저한 그 재림의 언약을 붙든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큰 것을 보면 적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적은 것에 집착해요. 그죠? 주님의 재림.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예요? 어떤 비유일까요? 네? 누가복음 18장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무슨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 무슨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뭐예요? 아니에요? 부자관. 부자관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누가복음 18장. 끈질긴 과부비. 아니, 누가복음 18장 안 찾았어요? 거기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누구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 나오죠. 과부 나오죠. 이 둘이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해결해줬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뒷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뭐 우리 이걸로 막 그런 그 설교도 많이 들었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로 물고 늘어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의를 이루시는 살레망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청원하는 한 가부의 재판을
과부가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내려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애매한 일들, 뭐 모함들, 핍박들, 환란들, 고난들 뭐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해서 모든 것들을 의롭게 재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오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현실이 좋은 거야. 현실에 복을 받아야 되고, 현실에 그냥 뭐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가면 그게 복이고, 그냥 현실에 그냥 예수님이 복 줘가지고 그냥 뭐 자식 잘 되고 뭐 무병 장수하고 자꾸 여기에다 다 또 여기를 중심으로 뭐 메시지도 주고 뭐 이러니까 전부 현실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에. 현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인식론에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계의 세계 이상 인식할 수가 없어. 이해가 가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의 오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영적 소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born again 돼야 돼. 예. born again. 예. 우리 스페인어는 born again 뭐죠? born again.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예. nuevo nacimiento. 새로운 출생이 돼야 돼. 뭘 통해서? por Espíritu Santo.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나시멘토가 안 되면 절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 만져지지 않는 세계를 만질 수 없어. 들을 수 없는 세계를 들을 수 없어. 이 말을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 거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네, 이거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오면 고난이 많고 억울함도 많고 미쳐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참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이 충돌, 이 문화적 충돌도 우리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문화적 그 충격. 우리 애들이 한국에서 이 파라과이에 와서 2년 동안 살면서 그 있었던 그 충격들. 그죠? 근데 이 영적 충돌은 어마어마한 충돌이고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아내와 남편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이게 충돌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도 충돌이 오고.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는 타협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란 게.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평화를 준 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충돌이 반드시. 그러면 그 충돌 가운데서, 그 문화적 충돌 가운데서, 그러죠? 그 엄청난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므로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충돌이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억울한 일을 해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냥 무대포로 막 지서댄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그러면 막 무대포로 지서대고 막 무대포로 나온다고 같이 무대포로 하면은 우리가 웃기는 것이 되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우리는 남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릴 수 있느냐?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좀 미쳤다. 저를 보면 정신이 간 상태 같다. 예. 저가 저를 봐도 깜짝 놀릴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별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공의로운 심판을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항상 그 시편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겠느냐. 예수님의 나의 재림의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신 재판장님께서 그 재판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억울함과 오늘의 핍박과 환난을 견딜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지금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신앙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호소에서 6개월 동안 제일교가 하셨잖아요. 심판, 지옥, 주님의 재림 이런 것도 혹시 이런 설교 들어봤나요? 못 듣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지 말아 근데요, 장로님들이. 심판, 지옥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성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지가 때려놓고 왜 짖냐. 내가 듣고 있으니까 연기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5장에서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7절이 중요해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소유했나요?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됐죠. 그러잖아요. 소유 개념은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야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약속이죠. 결국은.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근데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와 우리 지금 땅이 뭐 176헥타르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앞에만 해서 2kg더라고요. 키로수로. 와 안면만. 어? 그런데
아,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요걸 내한테 줄게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 대단하죠. 참 크신 분이죠. 야, 이거 내한테 줄게. 왜? 천지가 하나님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 스케일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이요? 바로 어떤 언약이요? 햇불 언약이 여기서 나오죠. 유명한 햇불 언약. 자, 오늘 햇불 언약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자, 햇불 언약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성경의 구조는 10개의 베리트와 10개의 토르도트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햇불 언약을 하는데 이 햇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뭘 지금 약속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땅을 베푸세요. 땅을 주겠다. 또 그 다음에 메시아를. 그렇죠. 문맥을 딱 타고 들어가면은 몇 가지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했냐면 15장에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메시아 언약이죠. 첫 번째 메시아. 두 번째 땅 언약이죠. 땅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부터 보면은 출애굽 언약.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자손,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출애굽, 네 번째가 가나안 땅. 밑에 쭉 보면은 19절부터 겐족속, 근이속속, 간몬족속 쭉 나오죠. 가나안 정복. 자, 여기 와보세요. 자손 언약, 땅 언약, 출애굽 언약, 가나안 정복 언약을 함께 묶어가지고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요? 햇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햇불 언약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죠. 일방 언약. 자,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새를 쪼개놓고 새가 이렇게 새를 이렇게 쪼개놓고 이쪽에 한 사람 쓰고 이쪽에 한 사람 서가지고 출발! 오죠? 이 사람도 오죠? 이 쪼개지는데 피가 뚝뚝뚝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자 좌우양우 하면은 보는 거예요. 자, 니하고 나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가 이 새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죽으리라. 이거 언약이 되겠죠? 고대 근동의 언약들이었어요. 언약식이에요, 이게. 이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야, 새 쪼개놓고 기다리거라. 근데 이 저녁이 아무리도 안 나타나네. 근데 갑자기 한가만 되게 햇불이 하나가 딱 뜨더니 슉 지나가 버네. 이걸 이제 햇불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햇불 언약은 바로 일방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 언약.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 누구를 말했다고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일방 언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정복도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고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상이다. 왜요? 하나님의 뭘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밥상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백지자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도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딱 하나예요. 백지자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과의 실증을 만약에 실체화를 해봐라. 그러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실체화는 뭘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실체화된다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언약의 동반자로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행동입니다. 삶으로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 믿음으로 취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런 조건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지한 것 같죠? 예? 이게 굉장히 좀 무지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게 믿음이에요. 무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를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이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발을 내딛고 간 거예요. 굉장히 무지하죠? 40년 동안 살 쌀 챙겨라, 약품 챙겨라, 또 거기서 태어날 애기들 뭐 유아복도 챙겨라, 이불 챙겨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큰 틀에서는 마지막 피택자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피택자를 모으는 일에, 이걸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피택자까지 여기다 모아야 되겠다는, 이 일에 나를 동반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차이는 바로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뿐이 없었어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야. 야곱의 유언이 뭐였어요? 변호사님,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자기 시체를 막대라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편안하게 살았던 고센 땅에서 나 죽어서 어디다 묻어주라?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요셉도 출애굽할 때 내 혀를 꼭 메고 가주라.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을 때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죠. 아브라함도 죽을 때 나도 거기다 묻어주라. 이삭도 우리 아버지 묘에 묻어줘. 이해 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건 하나님의 언약을 가나안, 애굽 땅에서도 믿고 살았고, 총리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서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간절하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출생도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출애굽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던 존재는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측면이에요. 이 측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인 출애굽 역사의 동반자로 모세를 불렀을 뿐이에요. 가나안의 정복에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15장까지에서 바로 횃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횃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경륜. 여기서 확실하게 자, 어떤 성경은 어떤 구조라고 해요? 동시원적 물결 구조라고 그랬죠. 더 갈수록 밝아지기 시작하죠. 계시한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해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를 가장 많이 계시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가 평가할 때 아들까지도 마치 이상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많이 계시를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가나안 땅, 출애굽, 그렇죠? 이게 전부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네를 통해서 올 것이며 네 후손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이며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존재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성취하셨다. 결론. 그래서 저도 우리 라포르메다에다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하나 세우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세울까? 아니면 모양을 돌을 큰 걸 하나 앞에다 세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세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또 글이 하나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여기다 멋있는 글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네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 괜찮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네. 연구해보자고요.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여러분도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3개 해놓고 이렇게 3개 해놓고 잘 읽겠네. 자, 고생이나 기도 한번 하십시다.